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어린 날씨지만 이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못 가도 노고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 아침, 저희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존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성호를 높여 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의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케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장 찬양합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
행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45번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며 불의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내 욕망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되었지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고 판단하면서 정죄하였습니다. 말과 행실이 믿는 자답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과 고집 속에 지냈던 저희들의 일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 마음.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구촌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삶이 바뀌고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며 교회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코로나19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올 유익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적은 감사도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며 늘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가 선물처럼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후반전을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이 시간 진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25가 발병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간 갈라져서 얼어붙었던 이 땅에 동족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온 백성들이 바라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7,500만 민족의 소망이며 바람인 평화의 바람이 믿음의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타고 이 땅에 밀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평화에는 좌파 우파가 따로 없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없으며 그 어떠한 이념이나 색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전쟁의 종식과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평화 통일과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귀한 장로님 네 분을 비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출된 네 분의 장로님들이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게 모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기쁨 있는 교회가 항상 새로워지고 변화와 계획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날로 날로 부흥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한 전도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찬양으로 수고하신 중창단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들 가정과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한국교회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저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시원천개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이 찬양을 저희들도 함께 또 은혜 나눌 수 있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여인이 슈퍼로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그 계산대 앞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서 뭐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팔려고 기다리고 있단다. 나한테 다 판다고요? 이 여인은 고민했습니다. 뭘 사야 되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판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내게 최고로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걸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화를 사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 행복, 지혜, 자유, 기쁨 이런 걸 사고 싶어요. 하나님이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라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는 평화, 사랑, 행복, 지혜, 자유 그런 열매는 팔지 않아. 대신에 그 씨앗을 팔고 있단다. 어떻게? 그 씨앗을 사볼래? 내가 그 씨앗을 사가지고 가서 잘 가꾸면 네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청합니다. 때로는 어떤 노력도 없이 좋은 결과만 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청원을 완성된 결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 형태로 우리 마음에 뿌려줍니다. 하나님께 물고기를 청하면 물고기를 툭 띄워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줘요.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면 평화를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면 통일을 툭 이루어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의 씨앗을 줍니다. 그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워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평화와 사랑과 행복과 지혜와 자유와 열매로 완성된 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주시는 것.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여러 가지 강론, 여러 가지 설교라고 할까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있지요. 7장에서 8장은 산상설교 해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규율과 규칙을 줍니다. 산상수훈의 설교예요. 그리고 10장에 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는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의 그 중심 주제는 하나예요. 즉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쳐요. 비유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너무 잘 알죠. 이곳에서 우리가 욕심도 부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얘기는 평범한 얘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은
왜 뿌리는 걸까요?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꿔 말하면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씨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 그 씨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뚫고 나와야 되고 어린 수늘을 통해서 금방 넘어질 것 같지만 더 힘을 내고 줄기를 만들고 가지를 만들어서 그 모진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은 씨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오늘 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어떤 열매를 요구합니다. 바라지요. 그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해석이 있어서 이 100배, 60배, 30배의 이 열매를 어떤 성장주의나 성과주의 이데올로기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야. 열매는 어떤 땅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땅이요. 땅.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것이죠. 근데 이 땅을 우리의 마음밭으로 여는 거죠. 이게 복음과 집중하고 있는 거죠.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그 씨가 잘 된 것은 씨앗의 질이 좋아서 양이 많아서 좌우된 게 잘 된 것이 아니에요. 땅에 의해 좌우되는 거죠.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뿌리 내리고 충분한 양분을 섭취해야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그런데요. 추수하고 나면 가만 놔둬요. 왜냐하면 건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보통 11월 달에 오는데 10월 말 11월 달에 첫 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때부터 우기예요. 비가 와요. 5월 이때부터는 5, 6월부터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와요. 건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고 이제 4, 5월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밭을 손 안 대요. 가만 뒀다가 이제 비가 한번 탁 오면 그냥 갔다가 그 추수한 그 위에다가 그냥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쟁기질을 한대요. 쟁기질을 하면서 어느 쪽은 길로 만들고 어느 쪽은 돌짝밭은 피해 가버리고 가지던 뿔은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투피 갈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걸 뿌릴 때는 얘가 가시밭인지 몰라. 그냥 뿌려. 근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씨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씨는 쟁기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수확도 다르죠. 길가나 가시덤불, 바위, 돌짝밭 이건 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고 뿌리 내리기도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들이죠. 결국 좋은 땅이죠.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농사 짓는 거야 다 알죠. 농사법을 배워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왜요? 마음에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못하는 이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 같아서 마음의 눈, 지혜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찾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찾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씨앗으로 와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서는 진실과 정의의 소리에,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아서 이루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오늘 보면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다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이 없어요.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들을 귀는 잘하라.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그 들음에 대해서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니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어떤 걸 들릴까요? 그 들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요? 천국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은 들려졌지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겨 버린다. 이 길가에 뿌려진 거라죠. 그 다음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에 뿌려진 거죠. 그것은 잠시 기쁨이 있지만 곧 말라버려. 가시떨기에 뿌려져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의 마음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이 두 가지예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세 가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깨달아야지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의 비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 사업이 번창하고 돈이 막 100배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것에 매여 있어요. 분명히 얘기해요. 마음에 바치고 어떤 씨예요? 천국의 씨라니까. 우리가 착각하기를 이 천국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뭐 사업 번창, 뭐 돈 잘 벌고 부귀영화를 얘기하고 뭐 권세를 누리고 뭐 이 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민다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이곳이에요. 이 땅이에요. 진짜 천국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쉽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기를 바라십니까? 천국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 먹고 싶지 않는 소를 물가에 데려가서 아무리 먹으라 해도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물이 내려와도 안 먹는 거예요. 천국의 기쁜 소식이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희망찬다고 하더라도 내가 갈망하고 바라지 않고 소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안 들려오는 거예요. 딴소리만 들리는 거지요. 예수님은 천국을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 같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감추어진 보물을 아는 사람은요,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그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복음이라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뭐디오다? 바늘 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에 무엇을 더 요구하고 더 찾고 30배, 60배, 100배 돼가지고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확 크는 것을, 그건 욕심이지, 그건 천국,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막 씨를 뿌리는, 그의 마음의 속에서 천국이 100배로 이루어졌냐고 하는 거죠. 세상은 부귀영화가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높으냐, 세상에서 어떻게 큰 일을 했느냐, 천국은 이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소망 가지고 큰 걸 이루기 위해 했냐, 이걸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네가 수만 명 된 큰 교회 다녔냐, 개척교회 다녔냐, 이거 안 물어봐요. 그의 마음에 진정 뭐가 있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천국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곳이에요. 천국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을 그 외모를 보고 그 행실을 보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튼 천국에 대한 이미지나 표상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요, 천국을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느냐는 거예요. 갈망, 목말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비유에 의하면 천국은 밭의 상태에 따라 달려 있어요. 즉 말하면 이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길과 같은 마음은 천국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돌밭 같은 마음은 천국의 복음이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이 천국의 복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천국에 관한 말씀이 아무리 많이 쏟아지고 천국에 관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적절치 않다면 천국 복음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천국은 좋은 땅, 좋은 마음의 상태에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해 가는 방식이 중요한 거죠. 천국을 향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천국을 죽은 후에 가고 먼 미래에 가는 천국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이미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미 복음은 우리 마음에 자라고 있는 거지요.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씨는 뿌려져 있어요. 이 씨를 잘 자라게 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긴 힘듭니다.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죽은 뒤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씨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살면서 천국을 말해요.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지옥의 방식으로 살아가요. 참 신기해. 여러분, 지옥 가는 방식으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 뿌려진 그 씨를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목표는 딱 하나예요. 천국입니다. 예수도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오늘날 교회는 지옥의 방식으로 천국을 말한다고 그래요. 미움의 방식으로 사랑을 말하고 실제로는 막 정죄하고 잘라내면서 용서를 말해요. 웃기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막 살벌하게 엄포를 놓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더 웃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지옥의 방식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의 방식은 지옥의 열매밖에 못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막 크게 써붙이면서 공산주의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를 미워할까요? 이슬람을 왼수처럼 막으면 될까요? 하나님은 이슬람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성소수자들을 동의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출교시키면 될까요? 그러면 뭐 천국을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럴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 원수는 천국 못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까? 천국을 말하려면 천국의 방식을 얘기해야 돼요. 천국의 방식은 뭐예요? 천국은 사람을 환대하고요, 포용하고요, 경청 들어주고요, 그리고 이해해주고요, 배려해주고요, 사랑해주고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요. 천국의 방식입니다. 지옥의 방식은 뭐예요? 분리하고요, 배제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편가르기 하고요. 이건 지옥의 방식이요. 내 편 아니면 네 편.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종교가 다르다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 보고 감히 지옥 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슬람교가 무서우세요? 넘어가겠어요? 그럼 할 수 없죠.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고요?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가 어떻든 이슬람인들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그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해요. 혹시 주변에 북한에 간첩 있으면 말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근데 왜 미워해요? 왜 배제하고 갈라섭니까? 왜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적 부조리를 하고도 이게 막 나누게 하고 뭐 네 편 내 편 하고 뭐 진보네 보수네 얘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방식으로는 그런 식의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옥의 방식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천국을 말하려면 천국의 방식으로 천국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천국의 방식을 살아내는 곳이만 천국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마음밭 따라서 마음 상태가 좋으면 천국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앗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천국의 방식이 활동되지 않으니까 자랄 수가 있어야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접한 그 예수의 복음의 천국의 씨앗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끝에 세워지는 이익과 이해타산과 내 심정 놓고 다 얘기해요. 본래를 놓고 얘기하지 않고요. 본질을 보지 않고요. 천국은 언젠가 들어가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특별구역도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씨앗이 뿌려졌고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뚝 떨어지는 천국만 바라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관건은 우리 마음이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맺는 그 천국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마음밭이 어떤지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기도의 걸음을 충분히 주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열매는 잘 자라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과 이기심의 비가 소나기처럼 쏟아붓고 있는지,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편가름에 부는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천국 복음은 우리 속에 이미 뿌려져 있어요. 어느 고고학자가요, 한 2000년 넘은 오래된 고고학 무덤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유적지를 발견해가지고 찾아보니까 그 속에 한 수천 년 전에 있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씨앗이. 그래서 그 씨앗을 들고 심었대요. 그랬더니 이게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자라더라는 거야. 그 씨가. 그건 뭐예요? 씨가 사람과 같이 묻혀 있는데 조건이 좋으니까 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게 땅에 뿌려주고 비가 주고 거름 주니까는 이것이 몇천 년 된 씨가 자라고 순이 나고 줄기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래요. 우리 속에 정말로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잇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기독교는 눈에 보여주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뭔 종교요? 마음의 종교예요. 그렇다고 행위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열매가 천국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독교가 마음의 종교라면 마음으로 하는 것 중에 가장 신나고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마음 없는 사랑은 이건 저주예요. 마음의 종교란 말은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러나 더 중요해서 마음에 우러나온 사랑이죠. 마음에서 싹이 나서 복음의 싹이 나서 복음의 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예수 믿으면 힘들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왜 율법 안 지켰어? 왜 약속 안 지켰어? 도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묻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혼내지 않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닮는다고. 예수를 닮는 마음은 마음이요. 마음이요. 예수님은 늘 그 마음을 중시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좋은 것을 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돼. 복음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사랑의 종교라는, 사랑도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의 이 비유의 밭들을 얘기하면서 4가지의 밭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의미 있어서 살펴봐요. 첫 번째 길은요, 길가에 뿌려진 씨, 길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길가의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봤냐면 산만한 마음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길가는 언제나 분주하고 산만해요. 막 뭐가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외부의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간이 아니라 외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외로부터 온 영향에 마음이 뺏기죠. 산만하고 어수선한 그 마음에 천국의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죠. 기도하다가 또 스마트폰 생각나고 뭐가 왔을까 이 고민하고 스마트폰에 매인 사람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마음이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인터넷에 마음 뺏기고 폰에 마음 뺏기고 요즘 또 뭐예요? 뭐 보면은 뭐 판매하던만 인터넷 쇼핑 거기다 마음 뺏기고 너무 산만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이와 부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깊이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극이나 환경에 반응하게 되고 외부의 자극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천국의 복음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돌밭 같은 마음을 봐요. 돌 같은 마음을 이렇게 봤어요. 응어리진 마음으로 봤어요.
참 정말 잘 읽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응어리구나. 응어리가 가득한 것. 딱딱한 마음. 예수의 선지자는 말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거 참 골치 아픈 마음이에요. 응어리에 진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같은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미움이나 분노나 억울함 같은 감정의 응어리가 있어요. 자기 고집, 자아중심적 에너지가 뭉친 의지의 덩어리 같은 응어리가 있어요. 이 응어리진 마음에는 결코 천국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공간이 없어요. 이 응어리를 탁 건들면요, 껍데기가 천사가 사람도 팍 튀어나와요. 절대로 못 참죠. 응어리진 마음, 부드럽지 못해요. 한번 그것만 건드려봐요. 열등의식 탁 건드려봐요. 확 튀어나옵니다. 돌박 같은 마음, 결코 복음이 자랄 수 없어요. 가시떨기의 나무를 이렇게 봤더라고요. 번뇌하는 마음. 이 마음을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시달리는 마음으로 읽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시달리는 마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마음. 이 무겁고 어두운 마음. 각종 유혹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 갈팡질팡 그 유혹에 고민하는 그 마음. 후회와 죄책감 같은 마음. 이것에 복음이 싹틀 수가 없는 거죠. 번뇌하는 마음의 밑바탕에는요, 집착이 있답니다. 집착이 염려와 유혹을 낳는데요, 그걸로 복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넷 중에 세 가지는 복음의 씨가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못 맺는 마음들. 근데 땅이죠. 좋은 땅, 그것도. 그 마음에는 바로 복음이 자랄 수 있어요. 이 땅을 어떻게 보냐면 낮은 마음으로 봤어요. 낮은 마음. 땅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자리, 즉 말하면 땅 같은 낮은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뜻하고 있는 거죠. 가장 낮은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흙으로 만든 것은, 흙은 가장 아래에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너희 삶이 낮아져 살아라. 낮아지면 더 갈 곳이 없잖아요. 겸손해라. 낮아져서 붙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허영인 거짓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사막의 성자 마카리우스는 악마가 해치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그 사람만큼은 못 유혹하고 못 해쳤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마카리우스를 해치려고 했던 마귀가 그렇게 했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마카리우스여, 너에게는 그 어떤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대적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있으니 보라. 내 죄를 지키면 나도 지키며 네가 깨어있으면 나도 깨어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너를 능가할 수가 없구나. 그 한 가지가 무엇냐고 마카리우스가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악마는 말합니다. 너의 겸손함 때문에 너를 해칠 수 없구나.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겸손한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것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가 어찌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렇죠.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넘어질 게 있어요? 여러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복음이 떨어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세상은 자꾸 높아지라고 하지만 교회는 낮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땅, 낮은 마음의 땅에 천국의 열매가 맺을 겁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임재한 천국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여기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꽃을 피우고 복음을 피우고 열매 맺고 씨를 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나가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나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아무리 갈망한다 해도 열정이 없으면 당신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희망, 나의 평화, 나의 기쁨, 나의 온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 제 영혼을 낮춥니다. 나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 온 힘을 다해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찾으며 당신만을 따르렵니다. 거룩한 주일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천국의 열매인 기쁨으로 채워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한 우리의 삶까지도 예배가 되는 복을 누리기 위해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복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바치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바치오니 정성된 마음을 보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밭이 산만하고 응어리지고 번뇌하는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면서 낮고 낮은 땅처럼 겸손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잘 자라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키워야 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희망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왼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3차까지 마쳤습니다. 이 결과 우리 정세염 집사님, 송갑 집사님, 이영근 집사님, 임정근 집사님이 장로 선출되었습니다. 이게 3분지인데요. 우리 장로 선출하실 때 참여한 투표 수가요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1차는 174명, 2차는 176명, 3차는 180명이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렇게 이제 3분지인데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표가 얼마 안 나요.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이렇게 그 3분지가 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 결과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누가 부족함이 있다라 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사람의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시고 은혜로 받고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출한 것처럼 막 높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고 또 이런 와중 속에서도 힘겹지만 그래도 투표를 마치고 선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내일부터 이렇게 장로 교육이 노회에서 있었는데 코로나 이거 교회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교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교회를 고위험군 자유로 만들어내 가지고 50명 이상 실내에서 못 모이게 하려고 했어요. 이제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전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7, 8월 동안 예배는 좀 자유롭게 물론 방역수칙 지키면서 드리게 해주고 그 외에 다른 친교나 여름 행사들은 자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른 소모임들은 하지 않고 여름 행사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면 가능하고 하지 않고 다 특별 모임이나 부흥회 같은 것도 여름에 하지 않고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조율돼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7, 8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수와 상관없이 같이 그러나 수칙은 지켜야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한 1m 정도 간격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수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키면서 7, 8월 동안에 했던 그 가능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소모임,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여전히 식사 같은 것들은 교회에서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점심 식사도 7, 8월 동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코로나로 전념하는 유언군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경애 비집사님 부친 고 김도 성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기도로와 위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지난주 성구암송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패순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한